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육체가 빛과 어두움에 속하는 일도 있지만은 믿음이 영혼이 빛과 어두움에 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이단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서 어두움에 처해진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을 어두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하게 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어두움에 처해져서 심판받는 천사들을 말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인데 루시퍼, 사탄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천사들도 어두움에 처해졌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3장에 보면 이들은 노아의 홍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말세의 심판도 부인하는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여서 어두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어두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에 빠지면은 어두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바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온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진짜다 그래. 그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하지 말고 종말적으로도 바깥 어두운 가운데 고난당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알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12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의 체험을 증거했어요.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은 것은 예수님이 시편 2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모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심판자로서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 빛이신 예수님, 종말적으로 재림의 심판자가 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간들이 재림이 없다,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노아 홍수 그런 거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저거 이다이다 그래 하고 경계를 해야 될 터인데 무슨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귀한 것을 듣는 것처럼 그런데 또 이렇게 끌려다니는,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재림이 없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내가 봤는데 변화산에서 해보다 더 빛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구원주이시고 심판자로 오실 거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셨다. 그래서 구원자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했어. 여기 20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런데 사사로이 풀었어요.
성경을 자기 임의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우리 동네 뒤쪽에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죠. 일부러는 고의적으로.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발동을 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해.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되나? 아주 억지로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통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저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희한하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응? 진짜 깊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데 또 끌려가. 우리 시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도 사도들이 번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면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하고 몸도 인생도 어두움에 처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에 거하자. 진리의 빛에 거해야 됩니다. 신앙이, 심령이, 영혼이, 믿음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거짓과 이단에게 속하면 그건 빛이 아니야, 여러분. 어두움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어.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 말세의 심판이 있다. 이게 진리야.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야. 이게. 이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게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비교급을 사용했는데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가장 진리가 되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다 이거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돼. 확실한 거. 이 구절의 표현이 참 묘합니다. 이 변화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 이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은 것이 그 진짜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지.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거라 확실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을 체험을 했어. 12 제자가 다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체험을 했어요. 나머지 9명 제자는 체험을 못했어.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에는 변화산이 확실한 체험이야. 근데 그 체험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변화산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2편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변화산이 바르게 해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시면서 왕 중의 왕, 열방을 철장권세로 통치, 심판하시는 왕이에요. 자기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확실한 걸 깨달았어. 확신하게 되어졌어. 그 우리들은 변화산을 직접 체험한 게 아니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 안에 있게 한다.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야. 거짓 교사들이 체험한 것보다 거짓 교사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확실한 예언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 돼. 이 성경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야 돼. 거기가 빛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삶이 빛 가운데 거해. 빛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면 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다가 뭐예요? 어디에 처합니까? 어두운 구덩이, 무적행 이런 데 떨어져 이게.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다. 이 빛을 뭐예요? 저 이단들은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억지로 해석을 해서
교묘하게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전부 가리워버려. 가리워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인데 이 빛을 잘못 해석하고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빛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전부 이게 뭐요? 어두운 데로 끌려가. 어두운 데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불이 되지 못하도록 등불에 불빛을 꺼버렸어. 꺼버렸어. 이게 쓸모가 없어, 여러분. 빛이 되지 않아. 왜? 사사로이 풀었어. 사사로이는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TV 이렇게 설교를 들고 어떤 분들은 너무하다. 저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설교도 되나?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뭐 유튜브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참 교묘해.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 막 보통 이단이 아니야.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내 설교를 조회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 유튜브에 여러분 거기 안식교 배경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신천지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뭐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해놨는데 막 화가 막 나. 내가 3년 동안 우리 교단의 이단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희한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전부 농락해. 사람들도 많이 모여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갖다 바친다 하더라고. 저 양평에 가면 막 어떤 사람 수백억 재산을 희한한 사람들 뭐 거기 가면 막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고 여기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민수기 22장, 23장, 26장에 보면 발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왕 발락이 뇌물을 줬더니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막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래 이 발락이 막 화나 죽겠어. 야, 내가 네에게 돈 줬지 않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왜 축복하느냐?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나 이거 못 바꾼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은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자기가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그래도 뭔가 그런 양심이 있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은 네가 아무리 뭐 그래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였어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임의적으로.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교황만. 다른 사람은 해석하면 안 돼. 이게.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화형당에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그런데 종교개혁은 개혁교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랬어. 문제는 사람들이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단들도 그런 말을 해. 이게. 근데 그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귀신의 영을 받았는지 그럼 이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사사로이 이상하게 교묘하게 억지로 해석해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영혼을 어둠에 처하게 하면서 자기가 빛이다. 이거는 사기지. 사기. 그래서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게 샛별이에요. 샛별. 고대 이 헬라와 로마에서 샛별은 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계명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명성.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예수님은 샛별이야. 샛별이야. 이 샛별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샛별이 뭐예요? 밤이 깊었을 때, 아침이 올 때에 이 별들이 이제 하나도 막 사라지잖아. 이게. 샛별은 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별들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샛별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 서서히 밝아져. 그런데 여기 표현은 거꾸로야.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샛별이 떠서 날이 밝아지지 아니하느냐 뭐 그런 의미지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조심해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처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에 주의해야 돼. 이게. 사사로이 풀어진 해석을 주의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활짝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샛별이 떠올라.
예수님이 아직 재림도 안 하셨는데 빛이 싹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보고 듣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이 샛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샛별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 표현이 그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주일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요. 이 빛이 들어가서 마음이 밝아져. 그럴 때 무엇이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보여.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교만과 불신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 전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자기가 어둠에 처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부상,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조명되어진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에 마음에 빛이 촥 일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 떠올라. 그래서 싹 빛을 비추기 시작해. 예수님은 샛별로서 재림의 날에 변화산에 빛을 보이신 것처럼 재림의 날에 빛을 보이실 겁니다. 그 전에라도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샛별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뭐 살아갈 만한 이 동기가 생겨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은 확실한 예언이야.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된다. 이게 확실한 예언이야. 근데 이 확실한 예언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언은 어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 뭔가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하고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좀 달라. 막 긴장이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초림을 말하는가? 재림을 말하는가? 막 어려워.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들었잖아. 내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설교를 했어요.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예언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해요. 어렵기도 하고 교인들이 잘 안 좋아하나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예언이 미래에 대한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성격이 더 강해요. 이게. 하나님이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게 예언이에요.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표현은 과거의 사건들,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표현하고, 또 뭐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해놨는데, 이게 현재와 장래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이게 현재를 말하는 거지 장래를 말하는 거지, 그것도 어려워. 이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고 아하스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면,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아하스 때를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 어려워.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인데 확실하게 풀어 해석하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사사로운 해석들이 나와. 억지로. 예언을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한, 교묘하게 막 신기해. 막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깊도 다 그런 말래. 깊기는 뭐가 깊어. 뭐 깊다고 하는 말 뜻도 모르면서 뭐 이상한 해석들을 가지고 막 깊다 그런 소리예요. 내가 들어보면 저건 희한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건 보통 사기치는 게 아닌데. 확실한 예언인데 사사로이 풀어서 확실하지 않게 만들어. 성경에 확실한 것을 성경대로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사사로이 풀어서 확실하게 만들어. 확신 있게 들리게 만들어. 이게. 그 사기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게. 사사로이 푸른 해석은 확실하게 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참 어렵잖아. 이게.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해라 이거지. 조심해라 이거지. 확실하게 들리는데 그게 진짜 하나도 확실하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라. 특별히 어디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런데 재주가 뛰어나.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 못할 때가 많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다 멈춰야 될 시점이 나와.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들으니까 막 확실한 거야. 성경이 다 풀린다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좀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세요. 나는 목사가 될 때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가 되려고 서원을 했어요.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요즘도 설교 준비하면 내가 참
집중하는 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일에 관심이 내가 아주 많아요. 뭐 여러분도 뭐 20년 동안 내 설교를 들어서 느끼겠지만 목사님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거짓 교사에 사사로이 풀어서 아주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그건 확실하지 않아. 그런 가르침을 배격해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차지 않아. 진리여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샛별이 된다. 예수님이 샛별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샛별. 그래서 어둠을 밝혀서 점점 자꾸 밝아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밝아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샛별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 대언이야. 받아서 말했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해석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대언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자기가 막 굉장히 신령하다 그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그것은 이런 뜻이다. 막 자기가 또 온갖 해석을 다 해. 베드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려고 이것들이 온갖 해석을 다 만들어내나. 그래서 3장 5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바꾼다 이거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샛별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처하게 만듭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돼버렸어. 하물며 우리는 말할 건 뭐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대언되어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샛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영혼의 어두운 것을 싹 밝혀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샛별이 떠오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심령에 샛별이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더 마음이 밝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레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샛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종말적으로 예수님의 샛별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빛에 거하는 날이 오기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거짓 교사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샛별로 삼아서 심령에도 인생도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헌금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심령 속에 또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홍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장래에도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